제가 위례교회 우리 예배 참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얼굴은 처음이지만 우리 장성민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교회 소식을 자주 들어서 또 친근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가 이제 2022년 우리 이찬수 목사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만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교회가 된 것을 보고 저는 참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은혜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양육하신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흐뭇하고 또 어쨌든 뭐 행정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위례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는 건 처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예배 찬송하신 분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송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나라 교회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을 받아서 나라 교회라 했고 또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장지동에 있는 작은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는 위례라는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이쪽 지역에 어쨌든 신도시가 이제 형성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뉴스나 신문에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더구나 이제 강남의 어떤 마지막 지역과 같은 곳이고 또 인구 밀집적인 그런 신도시가 세워진다는 말을 듣고서 이곳에 좀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또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자체가 이제 고신인데 서울이나 이렇게 이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가 이쪽 위례에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남부에 속한 우리 노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열심히 제가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가 세워지니까 우리 노회가 힘을 합쳐서 여기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절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처음 발표하고 나서도 뭐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이를 위해서 노회가 기금을 모았습니다. 기금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위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자. 근데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결국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위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종교 부지는 평수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은 기금으로는 그 평수의 일부도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 그거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다른 좀 더 싼 지역에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돕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위례에 저희 노회에 속한 교회가 2개가 개척되었습니다. 우리 이 위례교회하고요. 저쪽 동쪽에 있는 동행교회라고 또 작은 교회를 하나님 개척해 주셨어요. 참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위례교회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참 축하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례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설립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건이 차례로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사도를 다시 선출하고 집사님을 선출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또 선출해서 임명해서 파송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선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교회 직분자의 선출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고 명확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의 선출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제가 이 과정들을 살피면서 우리 직분자 선출을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분들을 세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 가졌던 선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이요, 우리 집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처음으로 나온 선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3가지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를 통해서 7 집사님을 뽑는데 어떤 기준이 오늘날 직분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뽑는다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준이 바로 3번째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니까 조금 막연한데요. 이 원문의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신망이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감이 있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어렵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좀 착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에게 보면은 거기에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을 것인가 쭉 나와 있는데 그 기준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들의 그 핵심이 결국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신앙이 특별하진 않지만 한 가지 지키는 것은 있는데 나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목사님 말씀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도리를 지키고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목사님 하신 일을 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옆과 모든 주변을 향해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자가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인이 환영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됐는가를 쭉 기록한 최초의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교회 기록의 전반부 빼고 후반부는요, 전부 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노력했고 교회를 개척하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체포되고 로마까지 갔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후반부가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요, 바울이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교회를 위한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느끼는 것이 바울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이 뿌리를 예루살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교가 아니로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바울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울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를 끝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선출되는 직분자들도 교회에서 이 같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성격대로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 보면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 이 교회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경력이나 일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잘했으면 이 일을 잘할 것이다 하고 이제 짐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세상의 능력과 다르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은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장점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요, 자기는 모든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모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모 생각에 목사는 다 잘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도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가 잘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100%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리나 LA 근처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 제가 이제 사실은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제 그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이 은사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재능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에, 그때에 뭐랄까요? 이렇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발생이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십니다. 세 번째 직분자의 자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 7 집사의 선출을 보면요,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 선출의 모든 조건인 줄 알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숨겨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6장 5절에 뽑혀진 집사님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가 잘 아는 우선 앞에 나온 두 이름 스데반, 빌립부터요, 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처음부터 유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서 자라다가 유대로 이사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을 택했는가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과부를 구제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차별하는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뽑는데 전부 어디서 뽑았냐 하면은 헬라파, 그러니까 원성이 나오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만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 이름이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헬라파 사람들을 뽑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이 당시 사도들과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술을 그 다음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들의 선출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교회는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성령께서는 이 뽑혀진 집사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나고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교회를 유지하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갈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헬라파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집사님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유대에서 자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개방적입니다.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이 헬라파 집사님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할 때에 스데반이 나서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거기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의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를 뽑은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집사들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집사들을 뽑은 원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면요, 그 직분자들은 자신의 목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직분자 선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선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례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례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의 답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일을 하지만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참된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해 주시며 나아가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례교회가 참 우리 장 목사님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이 과정을 준비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후보자가 누군지 전혀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교육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동의를 위해서 이렇게 후보로 된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교회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좀 많이 신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위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